지난주에 13절 14절을 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간구하는 그 하나님, 즉 너희를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우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알아가지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거냐?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이 일은 아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로 능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몫을 받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수 있는 그 전능자,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게 지난주 얘기였어요. 흑암의 권세, 무덤 같았던 희망 없는 데서 생명의 빛의 나라로 옮기는 이것을 어디에서 가능하게 하느냐? 바로 그 아들 안에서 너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얘기한다면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아들이 누구이기에, 그 아들이 어떤 분이기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고 흑암에서 생명의 빛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었는가? 요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1장 15절로 2장 7절은 그리스도 예수,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라. 자, 지금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전해 들은 그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그 복음의 터가 뭐지요? 교회의 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서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이 터는 다른 터가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터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본문에서도 이제 이어가면서 나옵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오늘 그 중에 15절로 2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뛰어나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과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이고 탁월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너보다 좀 잘해, 내가 너보다 돈이 좀 많아, 내가 너네 기업보다 좀 더 규모가 커, 이런 일이 아니에요. 견줄 수가 없는 이 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지금 주변에서 그리스도가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이런 게 서서히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사생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야. 이런 식의 의심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심하는 이런 모습이 스물스물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이제 오늘이나 내일 볼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이게 수용되어지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덮어놓고 아멘 하는 식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육체를 회복해서 육체체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세상의 지혜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는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저기에 보면 15절로 23절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사도 바울 나 자신이 이 그리스도 전하는 일꾼으로 내가 세워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2장 1절로 7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을 받은 교회의 일꾼인 나 바울이 너희에게 내가 당부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거기에 굳게 서라. 이 당부하는 이야기가 바로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얘기예요. 실은 간단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1장 15절 23절은 두 가지예요. 자, 화면을 보시면 1절 15절로 20절은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21절로 23절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 이 말을 바꾸면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과 견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골로새 교인들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 얘기를 하는 게 21절로 23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보면, 그렇다면 먼저 15절로 20절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15절로 17절은 그분은 창조의 주인 되신 분이다. 자, 화면 보시면 15절로 17절은 그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두 번째요, 18절로 20절에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즉 새 창조의 주인 되신 분이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5절입니다. 예, 먼저 나시니라고 했습니다. 18절 갑니다. 위와 아래가 똑같은 말이 나오죠. 먼저 나시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나시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큰 오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나셨대요. 그러면 아하, 예수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된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프로토토코라는 이
먼저 나셨다 이 말은 왕, 주권자, 장자, 어떤 그 독특한 권위, 그 특별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피조된, 즉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하늘과 땅, 별, 달, 수많은 어떤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양쪽에서 창조할 때도 먼저 계셔서, 즉 으뜸, 주권자, 주인 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 똑같이 나와요? 18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 말이에요. 자, 새 창조의 주인 되신 분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이 새 창조의 능력이 되신 분이다.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십시다. 크게 새 창조의 주요, 새 창조의 주인이시다 이건데, 창조의 주인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 물어보면 알겠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친절하게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요 이 말입니다. 어떤 모양적인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계시하는 자요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다,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 말은요, 여러분 어떤 쉐이프,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모양, 이걸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그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어느 정도 교제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라고 얘기하고 인간을 너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을 맺을 만한 인격적 당사자로 여길 만큼 독특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만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먼저 나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 먼저 나신이다 이 말 정말 어디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문자로만 보면 굉장히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이 말을 설명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말을 바꾼 뭐예요? 그가 만물의 창조주이시되 이 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자, 앞에 15절 하나만 딱 보고 난 뒤에 먼저 나시니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마치 처음 창조된 것처럼, 맨 처음에 피조된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기에 딱 좋은데, 뒤를 읽어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26절입니다. 27절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엘로힘이 장엄 복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이곳에 담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로힘은 하나님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 창조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위격적 연합사이기다. 위격, 성부의 위, 자리다 이 말이에요. 성자의 위,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아직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서로 합의하셨습니다. 상의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전에 한 적이 있지만 다 잊어버렸겠죠? 많은 경우에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태론자들이 단일신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 단일신론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가 복음서에 따른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때마다 달라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언뜻 보면 썩 설득력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다, 이 말이 설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제가 최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인데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집에 가면 남편이나 아빠예요. 학교에 가면 교수입니다. 자, 제가 두 사람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얼마나 이해가 잘 돼요. 반대로 삼신론이 있어요. 삼신론은 뭐냐? 성부도 한 신이고 성자도 한 신이고 성령도 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삼신론은 뭐냐? 삼신론이 잘못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십니다. 항상. 구약시대는 성부가 일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자가 일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데는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이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게 삼신론과 다른 거예요. 삼신론은 각 신이 각각의 목적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의 주인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러기에 그 아들 안에서 얼마든지 창조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 두 번째, 18절 가봅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자, 근본이시요? 본래부터 있었다. 자, 이 근본이시요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죠?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대속의 희생물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를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는데 이게 앞에 15절에 나온 대로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이 되신 분, 즉 주인 되신 분, 즉 새 창조의 주인 되신 분. 자, 이제 13절과 14절하고 연결해 볼까요? 13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단 아래 지배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이 옮기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 말을 바꾸면 창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 창조를 해서 우리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분이야. 이거는 무슨 너희가 지금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예수가 부족해. 예컨대 창조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새 창조는 안 돼. 혹시라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는 죄가 있기 전에 창조했을 때도 주인이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 창조하는 그 주권자이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해. 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자,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때 이 모든 충만이 뭘까요? 모든 충만, 그게 뭐예요? 이 똑같은 단어를 70인경으로 구약의 용례를 찾아보면 예컨대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 누구의 모든 충만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이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위와 같은 권위로 충만해 계신 분,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말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 앞에서 이미 왔어요. 로마서 지나왔잖아요. 왜 시대순으로 성경을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봐요. 20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때 화목하게 하다 아포카탈알라소. 자, 보십시오. 카탈알라소라는 말이 바꾸어. 자, 바꾸어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다. 자, 예수의 죄 없는 예수의 하나님 생명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망의 이 모습을 교환하여 바꾸어 다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뭘로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화평을 이뤘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로 인해서 이 대속에 이 화목하게 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부정한 자가 죄인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평을 이루사,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의롭게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사. 이거를 뭘로 했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자, 이거를 로마서 3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 희망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구속 계획이 뭐냐?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셨다고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셨다고요. 근데 이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돈이나 지식이나 무슨 선행이나 이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무슨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뭐 그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냐, 이런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썼던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헬라어로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복음의 원천이야. 이게 복음의 근원이야. 뭐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복음의 원천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능력이에요? 새 생명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창조의 능력이 이제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주와 새 창조의 주라고 하는 요 단락 안에 여러분 독특한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반복되는 단어 발견하셨어요? 만물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자 보세요. 8번 등장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절 대비, 그 각 성경책의 절 대비 이 파스, 모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의 4장에 있는 이 절 대비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골로새서라고. 뭐를 말합니까? 창조에 관한 모든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에 관한 모든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나 나올 거예요. 야,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조건으로 뭐를 얘기하느냐면 무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독특한 지식. 근데 이 지식이 비밀, 보통 사람이 모르는 이 깨달음,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아주 극소수, 특별한 사람들만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기에 이 예수로 불충분하다. 또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아니야, 음식법 지켜야 돼. 아니야, 절기 지켜야 돼. 아니야, 초하루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 그런가 하면요, 유대교와 양쪽에 다 있었던 게 뭐냐면, 유대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인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천사를 숭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걸 캐톨릭이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이교도들도 역시 이 자기의 운명을 알고 이 비밀을 아는 건 누가 아느냐? 천사가 아는데 이 천사가 어디에 있냐? 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점성술을 잘 이렇게 해서 점을 잘 치면 이 천사와 이렇게 교신하면서 천사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내 운명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기억나요? 빌립보 지역을 갔을 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막 지나가는 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것 귀찮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거 고쳐졌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죠. 이게 당시에 아주 팽배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도 이게 있다고요. 마치 미아리의 최고 고객이 권사님들이래요. 미아리의 최고 고객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뭐 하러? 사주팔자보러. 자,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예수를 창조주요 새 창조의 주인으로 이렇게 한 것이 19절에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게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1절부터 이제 봅시다. 21절에 자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22절 앞에다 이 단어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나. 왜 이 단어를 번역을 뺐는지 몰라요. 거기다 그러나 하고 써놔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화면 잘 보십시오. 자, 앞에서 보면 전에는 뭐였어요? 악한 행실. 이 악한 행실이 뭘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예요, 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다고요. 멀리 떠났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 골로새서를 지금 가지고 갈 때 두기고 편에 이걸 들려보낼 때 골로새서만 갖고 간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까지 갖고 갔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도 이게 비슷한 톤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보시면 에베소 6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다요. 죽을 뻔했다가 아닙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너희를 뭐 했다? 살리셨도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보세요. 그때 똑같은 단어예요. 토테. 전에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토테. 여기서는 그때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전에라고 번역했을 따름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나오죠. 전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밑에는 그때고 아래는 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자, 그런데 보세요. 저기 이제는 저기는 원어로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지금 요 골로새서하고 비슷한 톤이죠? 비슷한 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창조 이전부터 가지셨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창조의 주와 새 창조의 주는 죄를 범하고 희망이 없자 하나님이 예수 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하신 거는 보세요. 이는, 이렇게 한 건, 저희 가로 열고 제가 헬라어를 써놓은 것은 목적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여러분, 구약부터 일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먼저 택한 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과 그 권속들을 택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고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냐?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도와 공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이걸 알고 열방도, 모든 민족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바로 선교사적 사명,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시조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가면 뭐라 그러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저 블레셋도 애굽도 암몬도 모압도 나중에 가면 아람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내가 창조했다. 그런데 쟤들이 어쩌다가 자기들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한 채 지금 나를 모르고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손가락에 낀 보배로운 존재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즉 저 열방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중매장이를 두어서 지금 하나님이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프로포즈했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마디에 이 말을 합니다. 예수가 뭐라고 하죠? 자, 세를 마가복음 1장 15절이 세를 받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하러 하나님이 보냈냐? 하나님의 복음 알려주라고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내가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려고 한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프로젝트를 알려주는 굿뉴스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보십시오. 죽었던 자를 살려놓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밑에 가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제가 왼쪽이 헬라어고 오른쪽이 저게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단어를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저 포이에오 요 단어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새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언가 옷을 빨거나 무언가 좀 더 깔끔하게 뭐를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과정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이 말이에요. 가장 이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많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이어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이걸 두고요, 똑같은 그 말을 두고 밑에 가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또 역시 창조하는 단어 그대로 쓰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저 카이노스,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이방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아니라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 자, 하나님께 하신 일이 이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이 구속의 프로젝트를, 구속의 사역을 하신 게 이거라고요. 자, 이제 그러기에 23절에서 이제 인간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여기가 우리말로 보기에 번역이 우리말로 그냥 확 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서 그 터에 굳게 서야 되는 것 하나. 두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속량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현재라고요,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속량함을 받는다가 우리는 항상 과거형으로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즉 통시적 관점이에요. 우리 전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내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원어로 보면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 보였죠. 믿음, 사랑, 소망이 몇 가지라고요? 하나. 바탕이 뭐라고요? 믿음인데 사랑은 믿음의 현재적 모습일 따름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요, 이걸 헬라어로 원어를 가지고 하면 딱 하나예요. 자, 제가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이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만 동사, 현재, 능동태예요. 나머지는 분사예요. 그러면 꾸며는 어떤 믿음? 이 말이에요. 자, 어떤 믿음? 너희가 들은 복음 위에 이미 세워진 거기에 지금 굳게 서야 되는 것,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이렇게 된 터 위에가 복음 위에 이미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에 들은 이 복음에 세워졌잖아. 그런데 지금 굳게 서야 돼요. 지금도 굳게 선 이 믿음, 첫 번째가, 자, 들었던 복음에 너희가 뿌리를 세웠는데 지금도 거기에 굳게 선 믿음,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즉 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아까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구약에서 말한 그 단어 그대로,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성령의 열매로 말한 그대로, 믿음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고난이고, 고난 때문에 뭐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느냐? 바로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따로, 인내 따로가 아니라고요. 오래 참음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요, 새 창조의 주고, 그가 바로 십자가의 피로, 자기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이 역할을 했으니, 이제는 이 들은 이 복음, 즉 예수의 복음의 터 위에 너희가 굳게 선 믿음 가져야 돼. 그리고는 마침내 이루실,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몫을 받게 하실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래 견딤이 필요합니다. 오래 견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이신 예수,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이 예수라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혼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요 죄성이 항상 언제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상황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통해서 나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어디서든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에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아빠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밖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내가 배가 고파요. 엄마, 나 배고파. 아버지와 자녀가 소통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많이 힘들어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오히려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예수 안에서 계시됐고 그 예수는 내 죄 문제를 다 속량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뭐 하세요? 중보하십니다. 중보하시는 분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한다는 말은 가능하면 안 써야 합니다. 중보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옆에 서서 나를 위한 변호사로 아버지가 나 보내가지고 이 사람 대신 죄값 지불해. 내가 다 지불했는데 그랬지. 자, 재판장이 의롭다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사함을 받은 그것을 변호해주는 이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까? 너희가 이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굳게 서서 여전히 지금도 굳게 서 있고 그리고 들은 복음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도 이루게 될 거야. 바로 내가 이것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거 못 듣고 죽습니다. 이걸 가벼운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가 들을지 안 들을지 좀 조심스러워요. 그가 나한테 막 봉변 주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말하면서 네가 만약에 그에게 말하면 너에게는 죄가 없거니와 악인이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냥 죽으면 너에게서 그 죄를, 그 피를 내가 찾을 거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혹은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중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속량과 죄사함을 이루셨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천국을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하며 비참하며 참담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만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삶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는 어쩌면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 강 건너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거지를 보내서 내게 좀 제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 적셔달라고 말하는 그 모습으로, 그때 왜 나에게 좀, 이게 진짜라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 당신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왜 이 얘기 안 해줬니? 형님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언니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야, 너 나 그렇게 친한 친구였다며 왜 너 그때 얘기 안 해줬니? 한 번 얘기해서 안 하면 10번이라도 얘기해줬어야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3절 맨 마지막이 그렇게 제 귀에 계속해서 메아리 쳐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 그 단어 대신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나 최정상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목사만 이 일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그 사람이 늘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